사람 주다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은 종교방송 서연학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기에 어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이 말씀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가르친 자나 또 배움 받는 자들이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할 수 있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에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좀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옷은 속에 고의가 있어요. 고의가 있는데 그 허리서부터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끔 대제사장 옷이 그렇게 돼 있고 속옷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 위서부터 이렇게 통으로 짜여져 있는 거. 통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는 팔이 이렇게 팔까지 이렇게 달렸어요. 그러면서 그 배옷 배 보셨죠? 그거를 잿물로 이렇게 계속 그 색깔을 빼가지고 누런 색깔을 빼가지고 하얗게 되기까지 해서 그렇게 옷을 그 통짜로 해가지고 팔도 길게 해가지고 그 통으로 하고 그다음 그 허리띠를 하는데 그 허리띠에 홍색, 자색 또 배실, 홍색, 자색, 배실, 청색 이렇게 넣어가지고 짜서 그 허리띠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금실은 안 들어가요. 금실은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의 그 고난, 구속 사건 또한 성도들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입는 옷을 이제 속옷을 입고 그다음 그 통으로 입고 그 다음에 그 속옷을 입은 것에 또한 허리띠를 허리띠를 하고 그 다음을 뭐 입냐면은 청색 나는 그 옷을 이렇게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입는 거예요. 길게 그거는 길게 이렇게 이 저기가 없는 이 팔 소매가 없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입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에복. 제사장이 입는 에복을 입는 거예요. 조끼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앞뒤가 이렇게 걸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옆에는 이렇게 없겠지요. 그러니까 조끼 같은 형식으로 에봇이 돼 있어가지고 허리띠를 매는데 그 허리띠에는 뭐가 되니까 청색, 자색, 홍색, 금색실로 돼 있어요. 그건 금색실로 같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일을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거를 또 예표로 이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허리띠에 금색실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고 12지파 흉패에 12지파의 보석 12지파의 보석이 흉패의 가슴에 이렇게 보석의 그 지파들의 그 보석이 달려있고 또한 그 양쪽 어깨 위에는 또 그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언약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12지파의 그 보석이 크게 여기 6지파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보석과 보석 사이를 이어주는 그 금고리가 있는데 그 허리고리와 이 흉패에 붙어 있는 고리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허리고리와 연결돼 있는 거는
청색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 흉패와 또 어깨에 있는 그 12지파 양쪽의 6지파와 가슴에 있는 흉패와 그 고리는 그 금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슴에 흉패 있는 것은 가슴에 흉패 12지파는 그 12지파의 보석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배로.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죄를 그 옷을 입고 그 피를 들고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애복 받친 겉옷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옷 전체가 아까 청색이라 그랬잖아요. 청색. 이거는 곧 이용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용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청색은 휘장, 앙장, 성막, 문, 뜰문이 사용되었고, 그 제사장 머리에는 정금패를 묶는 띠. 그래서 흉패와 에봇띠를 연결하는,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갔잖아요. 그죠? 연결되는 흉패와 그 띠를 연결하는 청색, 여기 흉패와 허리띠를 연결하는 사명, 허리띠를 연결하는. 그래서 곧 그것은 꼭 측량할 수 없이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듯이 대제사장의 청색 그 겉옷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겉옷에 보면은 에봇 속의 그 청색 옷에 보면은 그 맨 밑에 청색 옷의 맨 밑에 보면은 뭐냐면은 그 자색 홍색 실로 석류로 수놓은 곳이 있어요. 방울, 정금 방울을 만들어서 또한 수놓은 석류 사이사이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그 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방울의 그 석류와 정확한 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의 저기에 보면은 탈무드에 보면은 금방울이 18개, 그 석류 사이마다 달려 있는 것이 그것이 곧 그 18개, 그래서 36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대 탈무드에 보면은. 그래서 그 석류는 가나안의 그 풍성한 그 7대 소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정탐꾼이 그 갔을 때 보면 그 열매 좀 아주 그냥 그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포도송이가 무거워서 이렇게 메고 왔다는 거 그랬잖아요. 메고 가는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석류도 그때 가지고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곧 석류는 고대의 더 풍성한 번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울은 그 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갔을 때, 지성소까지 들어갔을 때 그 허리나 그 발목에 끈을 매서 끈을 매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방울 소리가 막 움직이면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제사 드리면서 피 뿌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딸랑 움직이는 소리에 의해서 살아있구나. 아니면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지. 그 정도로. 그래서 보면은 그 애복 받친 긴 옷을 실로자에 있는데 그 애복 받친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곧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들이 애고 속에 박혀 있는 것을 전부 아주 통틀어서 청색실로 짜여진 것은 하늘을 나타내는 거야. 청색.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 성소 안에서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움직일 때마다 예복 받침 이렇게 군방 소리가 나듯이 그때 성소 밖에서는 사람들이 소리가 안 나나 이런 것을 본다는 거예요.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나 안 드려지나. 그래서 보면은 또한 판결 흉패가 있어요. 판결 흉패는 그 흉패의 문자 에보디의 가슴에 붙이는 큰 뼈를 가리키고 호화롭고 장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밖으로 보이는 흉패의 한 겹에는 12지파 그를 상징하고 있고 12보석을 달고 있고 또 안쪽에 있는 다른 한 겹과 그 사이에 우림과 둔비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둔비는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용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모든 판결권을 맡기기 위한 도구이며 우림과 둔비는 흉터의 주머니에 넣었으므로 그거를 판결 흉파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제사장이 머리에 뭐를 썼다 그랬어요? 머리에 관이요. 관을 썼는데 그 가운데 있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여호와의 성결. 그렇게 맞죠? 여호와의 성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금등대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지나면은 또 뭐가 있어요? 저기 뭐야? 물두멍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성소의 왼쪽에 정금으로 된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그 정교하게 아주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모양이 아름답고 아주 값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7등잔에 불을 밝히는 순간 성소의 내부에 있는 금을 재료로 한 그 떡상과 또한 분향단을 비추고 있고 그 금빛 널판 벽 주위에 들려있기 때문에 반사가 돼서 그 빛에 반사가 돼서 그냥 그 빛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 등대는 어디를 비추고 그냥 떡상 있는 쪽을 다 지금 아주 찬란한 빛이. 그래서 등대라는 이름은 곧 메노라에 또 등불 히브리 메노라 히브리 말로는 그래서 이 등대는 그 금잔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말하며 그 출애굽기 25장 37에서 보면은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보면은 8장 4절에 보면 등대의 제도는 이러하니 이 등대는 보면은 그 금을 한 덩어리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각조각 만든 게 아니라 쳐서 하나하나 이렇게 쳐서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한 덩어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덩어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쳐서 만들듯이 그 등대 위에 등잔은 그 등불을 밝히는 그 등잔은 그것만 따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따로. 근데 그 가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 세 가지 이렇게 불이 이렇게 켜져 있고 여기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세 가지 이렇게 이제 등불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렇게 쳐서 만들었던 거예요. 한 덩어리를 엄청난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 명하신 대로 등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등잔은 7등잔, 등잔이 이 위에 있는 거예요. 등잔은 7등잔을 요것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것만 일단 등잔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는 이 전체적 이 가지와 이 줄기와 가운데 있는 그 정중앙의 지주는 다 이렇게 그 덩어리째 해서 그 만들었다는 거야. 쳐서 이렇게 뭐 쳐가지고 일일이 쳐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그 나가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수입이 보면은 한 달란트인데 여기에서 드는 그 모든 그 값어치는 어떠냐면은 3억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금이라는 거예요. 금. 약 45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아주 값비싼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순결함과 깨끗함을 나타나고 또한 정금같이 변함이 없는 우리 그 신앙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정금같이 변함이 없는 정금같이 변함이 없이 섬겨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오홀리압이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성막 건축의 최고 책임자 그 부살레리구나. 부살레리 보면은 그 금속 기공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쳐가지고 한 덩어리를 쳐가지고 만들어서 그 꽃받침 밑에 여기 뭐냐면 살구꽃이 있어요. 살구꽃도 아주 정교하게 또 꽃받침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금으로 아주 쳐서 만들되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 이거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순금으로 되어 있고 작은 부품들을 만든 것은 꼭 그 등잔 하나라는 거예요. 등잔. 그래서 수많은 시간을 걸려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순전한 마음 또한 인내하며 완성하였을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교회를 상징하며 교회는 그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며 또한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이잖아요. 일곱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늘에 속했고 그 다음 땅에 속한 거는 뭐겠어요? 땅에 동서남북 그러잖아요. 땅은 동서남북, 땅에 속한 거. 그래서 보면은 그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금등대를 켜서 그 불빛을 비추는 방향은 떡상 앞을 비춘다. 떡상 앞을. 그래서 민수기 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등자를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대의 불빛이 그 반대편에 있는 떡상 쪽을 비추도록 됐는데
등대 맞은편에 그 진설병 위치, 그 진설병 그 상과 떡상의 크기와 또한 그 금등대의 그 크기, 높이가 아마 대략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대의 크기는 대략 밑함을 표현해서 3규빗, 폭 2규빗 마주되어 있는 떡상의 크기와 비슷했음을 추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등대에 살구꽃 형상의 잔이 22개 달린 것은 단순히 장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서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이를 보고 그 영적으로 깨달으라는 묵시이기도 해요. 가르침도 있던 것을 보고. 그래서 보면은 그 일곱 등잔 보면은 어디 보면 7교회, 계시록 보면 7교회들에게 하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과 꽃받침과 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잔은 등잔, 등잔 밑에 있는 이 잔의 등잔은 일종의 장식물인데 그 줄기 양옆에 3가지에 각각 3개씩 총 22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받침이 있고, 이거는 이제 자세한 것은 안 해도 되고 너무 복잡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또한 여기에 쓰이는 것에 보면은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등대에 보조기구로 쓰고 있어요. 불집게와 불똥그릇은 그래서 등대를 위한 보조기구로 불집게와 불똥그릇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숯불을 옮기거나 또한 등불을 밝히는 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재료는 화학 변화가 없는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불집게, 불똥 그릇 자체도 그을림이 있을 때 그 감량유로 기름으로 해가지고 불을 켜고 그러는데 그 그을림이 있을 때 불집게, 불똥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고 그을림이 없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지가 이렇게 길었을 때 자르거나 등대에 불을 붙이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조금이라도 그을림이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도 안 자고 타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불집게를 손에 쥐고 심지를 이렇게 손질하거나 낡은 불똥을 걷어내는 역할, 그 일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불이 밝지 않으니까 불을 켤 때마다 그 그을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7등잔의 7등불을 환히 밝히는 그 제사장이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 아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하니 아니면은 그 심지가 타버리듯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평불만, 내중심, 분능정신, 이런 거로 차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불똥들을 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을름 같은 그거를 예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보탬이 되지 않도록 손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을림이 생기면은 또 불똥이 생기면 그 제사장이 그 불똥과 그을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계속 그걸 주시면서 지키면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 불집게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심지를
이 마음의 심지를 손질하라. 마음의 심지를. 그래서 바로잡고 심령과 의심과 불평들 또한 그 육신적 자아가 내 의지대로 행하는 것, 습관적인 것 그런 것들을 과감히 떼어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감사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했을 때 자신도 살아나고 또 그 주위까지 밝아지게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예시하고 있으면 성령의 은사 그런 것도 예시하고 있으며 그 등대의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떡상을 비추면서 이 불빛으로 인해서 떡상이 환히 비춰지고 그 벽과 벽 사이에 그런 그 반사로 인해서 아주 찬란하게 아주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세상에 나가서 무슨 역할을 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그러잖아요. 빛과 소금이니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금등대의 특징은 뭐냐? 등자는 등대의 가지와 주위가 장식대에는 장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자는 그 줄기와 그 몸통은 다 금으로 해서 쳐서 아주 세밀하게 손으로 쳐서 만들었지만 자는 그 따로 이렇게 매늘어 놔서 한쪽 끝머리에는 심지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또 더 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가면서 불이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부는 것을 감남류 감남류로 불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들이 해막한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등불을 감검하는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레위기 그 24장 2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끊이지 않고 말고 등불을 켜되 하루 24시간을 등불을 켜두라는 뜻으로서 등불을 켜는 규례가 중단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중심, 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 나가서나 가정에서 사회에 이렇게 나갔을 적에 하나님 모시고 하는 하나님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자기 일, 나의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거기는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성수에는 창문이 없어서 그 불빛이 아니하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으므로 캄캄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불빛에 의해서만은 그 떡상과 그 주위를 쫙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들이 얼마나 그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피아니스트 같이 하지 않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나가서 어느 곳에 나가든지 구별되라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수 안을 환하게 비춰주시지. 교회를 말하고 있으며 또한 성수 7 등불을 켜되 아침까지 켰다는 말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그 베드로는 어떻듯어요? 베드로가 날이 새어 밝아
오는 아침을 기다려서 주님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때라고도 말하고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의 마음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주의하는 것이 가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방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날이 새어서 새별이 떠오를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늘 깨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우리 영혼이 7등잔의 불을 환히 밝히듯이 밝혀야 된다. 또한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또 여기서 강검한 자. 항상 검사. 검사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관리하고 질서 있게 배열하고 정돈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확히 시간을 지키며 시간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오늘 늦게 왔지만요. 시간 정확히 지켜. 하나님의 시간.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도 또한 설교도 말씀 준비도 기도 준비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리는 교회의 역할. 그냥 대충 때우는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 등불을 정리한 시간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아주 질서 있게 등불을 감금할 때마다 한꺼번에 혹 꺼지는 것이 아니라 각 등잔을 조심스럽게 단장하듯 정리정돈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꺼서 켜는 것이 아니라 심지를 다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보충하며 등불이 감금 행위를 잘해야 7등잔의 등불이 모두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희막 안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아침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보면서요.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면서 내 자신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 어느 순간에는 짜증도 내고 판단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그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 아직 등불을 정리하기 전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아침이 이르기 전에 새벽 미명이었을 것입니다. 성소의 거룩한 등불이 끊임없는 그 살핌을 통해 밝히 비칠 수 있듯이 성도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살림으로써 자기 영혼의 등불이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 꺼지지 않아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등불을 준비하는 처녀가 나오잖아요. 등불을 준비한 처녀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등불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처녀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내침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대에서 비치는 등불은 방향은 등대 앞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등불은 분명한 방향을 비추는 빛이다. 분명한 빛이 아주 그냥 뭐 흐릿한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한 그 천국과 지옥이 중간은 아닌 거예요. 중간은 아닌 거예요. 민수기 8장 2절에도 보면은 등불을 켤 때는 7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말씀대로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히브리 엘물 또는 반대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에 그 위치하고 있으므로 등대의 불빛이 그 반대편인 떡상 쪽으로 비치도록 하는 떡상 쪽으로. 그래서 떡상 위에는 그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어요. 다음에 떡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조금 할게요.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떡상을 비추는 등대의 빛은 이스라엘을 비추는 여호와의 빛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온 백성을 향하여 축복해주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도록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의 7등 불빛이 늘 떡상의 쪽을 향하여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조명으로 인한 참다운 영적 양식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그 다음에 그 떡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온 순결한 등대 위에 순결한 기름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결한 그 기름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류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레위기 24장 2절에서는 성소 내에서 불빛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오직 감람류를 찢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해요. 그 순결한 히브리 자크, 맑은, 정결한, 순수한, 순전한 것을 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걸 첨가물이 없는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하는 감람열매로 만들어진 순수한 기름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를 위해 감람열매에 묻은 먼지나 불순물도 이제 다 제거해요. 조금 더 섞이면 안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적기 전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람열매를 부숴서 빻을 때에도 대강 자르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세심하게 아주 정교하게 정성을 다해서 이러한 세밀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기름에 대해서 그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름이 없는 반면에도 제사장이 계속 지키면서 그름이 없도록 그 힌지가 길거나 작거나 그 탈이 타들어가지 않게끔 계속 강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름이 나지 않도록. 그을음이 나면 어떻게 돼요? 옆에가 다 이렇게 그을음이 나면은 시골에 보면 불 때면 그을이 나면 막 시커매지잖아요. 옆에도 시커매지고 막 연기가 나면 뿌옇게 그러잖아요. 그런 영적 상태. 깨어라, 근신하라. 그래서 성소 내 등대에 사용될 감람류는 원료에서 제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정성을 기울이는 최상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최상품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는 이방인이었었잖아요. 외인이었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막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섬기니까. 그래서
그 정결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곧 뭐냐, 성령의 임재를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이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첫잔 회개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쾌하게 되고 기쁨이 그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고. 그래서 또한 이 순결한 등대는 오늘 레위기 24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의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계속 그러죠. 순결한 등대라는 부르는 이유는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는 것, 흠도 티도 없이 교회의 역할이 우리가 그래. 흠과 티가 없이. 고한 아무 죄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대의 등잔에 깨끗한 감난유를 공급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또한 성소를 환히 밝혀주시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예수께서 세상을 환히 밝히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잉태하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지. 마리아가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는 그릇으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였어요. 순전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리아에게 오셔서 아들이 있겠다는 그에 대해서 그냥 말씀에 오니까 그냥 받아요. 말씀 이루어지다 받아들이듯이. 우리가 그렇게 그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돌을 맞아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돌을 치는 거예요. 법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그 살벌한 중에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 정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고, 핍박도 오고, 하나님의 축복은 핍박과 함께 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피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같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잘 이겨냈을 때,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부족 복 받아라 막 이러잖아요. 뭐 막 이렇게 막 그냥 공짜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죠. 고난 중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물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7 등불빛 속에서 향을 사르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론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렸는데 등불을 정리하고 켜는 시간도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아침마다 히브리어로 바보케루라고 하여 아침을 뜻하는 보케루가 2번 사용됨으로써 분향을 하는 데가 반드시 등불을 정리하는 아침 시간이어야 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이것은 7등잔의 불을 정리하는 시간에 향할 표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 7등잔에 보면은 7등잔도 보면은 7에 대한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보면은 7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동서남북 그 하늘의 것과 땅의 것 7, 그 6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사장들은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향을 살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8절에 그래서 등불을 환히 밝힌 후 이 향을 사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은 히브리어로 벤 하르바이 그러면 두 저녁들 사이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제사들이 이때 이루어졌는데 유월절 양을 이때 잡았고 저녁 제사도 이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향을 사르되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의 기도를 분양단 기도할 때 아침 저녁으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이루어져야 함을 또한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끊이지 말고 등불을 밝히고 그 아래서 향을 사르듯이 성도들은 매일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시까지요. 다음에는 분향단에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배우고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배우고 익힌 것을 또 하나님이 섬기는 예를 아버지 성막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자로 또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나가 또 하나님 어느 모임에 있든지 비추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들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경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